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를 봤느냐 하면,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시내산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모세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저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묻기를 당신을 보낸,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가야 되는데 또 모세가 막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꺼내봤더니 깨끗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일 강물을 떠와봐라. 그게 피가 되고. 자, 이 정도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막 화를 냅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잘하는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해라.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지금 4장 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에 서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계속 주고받은 대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지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장소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핑계를 대던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이 있는 이드로의 집으로 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자의 길. 사역자의 길.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역자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8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보고 계시죠? 자, 집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누가 입을 지었느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설득당해서 어디로 오느냐면 이드로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했더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드로의 장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나일 강물을 한번 떠봐라. 뭐 피가 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손을 한번 넣어봐라. 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와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로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모세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돌아와서 그 소리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환상 한번 봤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서울에서 부산 가서 대구 찍고 온 곳으로 전하면서 내 환상 봤다, 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온 데 자랑하고 전하고. 모세 한 봐요. 전화했다는 구절이 있는가? 모세 한 보라고요.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얼마나 비교돼요? 예? 우리는 말이죠, 조그만 하나님 체험하면 온 데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중에 은연중에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은연중에 막 자기를 자랑합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것은 모세의 겸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애굽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다고. 그때 이 장인이 기꺼이 가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 겸손. 사역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내 자랑만 안 해도 빛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하면 빛날 것 같죠? 빛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내 자랑을 하면 빛이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멘.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거, 내가 이만큼 충성했네, 내가 이만큼 헌신했네, 내 입에서 자랑을 하는 순간 그 헌신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더라도 내 입에서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자랑하지 않았다. 사역자의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점,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는 뭐를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자, 19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장인에게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아시고 모세를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해 왔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죽인 게 아니에요. 파리를 죽인 게 아니에요. 모기를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살인의 추억, 영화 제목 같네요. 이 살인의 추억이, 살인의 기억이 모세에게 있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사람 한번 죽여봤어요? 사람 한번 죽인 것이, 아마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죽여봤다, 이거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떠나지 않을걸요. 아멘. 저는 수타, 파리도 죽여보고 모기도 죽여봤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여름에 얼마나 죽였는지 기억도 없을 만큼 많이 죽여봤을 거예요. 아마 기억 하나도 없어요. 아마 죽였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 사람을 죽여본 적 없어요. 아마 사람 하나, 아니 깐난뱅이 하나를 죽여도 아마 내 평생의 가슴에 짐을 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덜커덩 그 40년 전에 살인의 추억이 탁 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올라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3세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투트모스 3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라 라고 했던 사람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이 하셉수트 공주가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셉수트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건진받은 아들이 모세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왕권이 모세에게로 넘어갈 찰나에 이 모세가 이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하셉수트의 남편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셉수트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셉수트와 이 투트모스 2세 사이에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이는 모세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왕이 여러분들이 뭐 궁궐 안에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궁궐 속에 암투가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마어마했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장록수를, 장시들이 뭐 좀 하네, 장록수를 둘러싸고 온갖 암투들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자, 그러니 그 큰 대제국의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왕이 쟁탈전이 있었겠어요. 그러는 찰나에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죠. 눈에 가시 같은, 투트모스 3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자가 모세인데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보낸 군사가 오기 전에 도망을 갔으니 거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충만한, 이게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시고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물을 띄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의의 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 40년 전의 살인의 추억, 그것 때문에 가슴 속에 응어리가 되어 있던 그 과거의 죄,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하면서 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는 우리가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의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 그러냐? 칭의라 그럽니다. 아멘. 칭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너를 참수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의의 두루마리.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피,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아멘. 이것이 칭의입니다. 아멘.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누가 정지하리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지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정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혹여라도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양을 모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는 양을 모는 지팡이 아니야. 너 양떼를 치고 그래서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런 양떼를 모는 지팡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딱 잡고 갑니다. 아멘. 똑같은 지팡이. 과거에는 양을 모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러니까 그 나무 지팡이가 어느 날 황금 지팡이가 됐다거나 찬란한 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색깔도 무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위해서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똑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삶의 각도와 삶의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에 돈을 벌러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똑같은 모세예요. 모세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뭐 키가 더 컸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밑바닥에서부터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역자는 겸손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역자가 가는데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을 싹 제거하고 꽃길을 가라. 여러분 그거 없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꽃길 없어요. 이 땅에 꽃길 없어요. 네. 하나님은 장애물을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을 그대로 둡니다.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데도요 방법이 있어요. 자, 가는데 돌멩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피해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 은혜가 그 돌멩이를 넘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교사도 해보고 목자도 해보고 뭘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면 여기서 제동 걸고 저기서 말이죠, 아시바리를 걸고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하고 장애물이 많아요.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그냥 은혜로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자,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이적을 다 행하라.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라. 이런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체 출애굽기의 전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아니면 완악하게 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했다, 아니면 원래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는데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썼다. 이 둘 중에 많은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에는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런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현재, 자, 현재, 미래, 과거. 봐봐요. 자, 지금이 현재예요. 저기 과거가 있어요. 저기 미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시제에 독특한 한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쓰는 시제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이게 히브리어의 독특한 시제예요.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아직 영어로 쓰면은 will을 써야 되는데, W-I-L-L, will을 써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일처럼 쓰는 표현 방식이 있다고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성경 잘 봐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입니까? 완악하여.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겁니다. 그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전 일이에요. 일으키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뱀을 만들었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을, 첫 번째 이적이 딱 일어나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 대니까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가 돼요. 자, 출애굽기 7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입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죠? 이해가 돼요? 자,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또 막 바로가 막 두 손 두 발 들고 하더니, 그런데 이 재앙이 딱 끝나자마자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8장 19절 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전후 문맥을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 재앙이 일어나, 이 재앙이 일어났어. 이 재앙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그치니까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 있어. 자, 8장 32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제 파리 재앙이 일어났어. 파리 재앙이 또 파리 재앙이 끝나니까 또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 그 다음에 온역 재앙, 온역 재앙이 일어난데도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졌어. 여기까지가 계속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고 바로가 완악해졌다. 그 다음에 독종지향이 딱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 표현이 달라요. 자, 출애굽기 9장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말은 동일한데 표현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바로가 완악했어. 그다음 독종지향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이해가 되죠? 아멘.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10장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재앙, 이 출애굽기 10장 20절은요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 지금 천지의 태양을 하나님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낮인데도 캄캄해지는 흑암재앙이 있는데 이 흑암재앙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독종지향 전까지는 모세가 아니 바로가 완악해서 독종지향 이후에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표현인데 제 말이 이해돼요? 아멘.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는 바로가 완악했어요.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가지 재앙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삶의 훈련이 바로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데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쓰면서부터 표현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간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팔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내가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라 그랬느냐 하면 애굽 백성들은 바로 자신이 말이죠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의 아들,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의 아들에 반대되는 대칭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게 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다 노예예요. 다 노예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23절 볼게요. 내가 내게 모세야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저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에게 말하라. 바로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게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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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이야기는요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다 손봐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가야 할 사역자는 사역자의 길을 가면 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손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어디에서 응답이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29절 여기에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에 두 갈래 길로 탁 나눠집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노예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다른 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는 첫째,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2024년, 지금 이제 2023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딸들은요, 자기가 아이를 안 낳아본 이상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이를 낳아봐야, 그러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감당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식을 안 낳아보면요, 그래서 여자는요 3번 태어난대요. 어떻게?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하면서 아내로 태어나고, 세 번째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로 태어나면서 진짜 여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역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걷어주시고 사역자의 앞길에 꽃길을 두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죠. 2024년도 우리 모두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쓰임받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